성경 통독 23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 잘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더욱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기야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9장을 함께 읽고 8장은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우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부귀영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누렸고 게다가 또 하나님이 준 지혜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광과 부와 권력을 누렸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옵니다. 스바는 요즘 에디오피아라고 있죠. 에디오피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명성을 듣고 말이죠. 어쨌든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 때문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솔로몬을 늘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역대기지 않습니까? 역대기서는 솔로몬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국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왕국이 분열되는 것도 솔로몬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부귀영화,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성경적으로는 그리 모범이 될 만한 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단번에 지혜가 떠오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내가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외교나 국방이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튼튼히 하는데 이 지혜를 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해결하는 데 썼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도 향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적인 모범을 세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세상적인 욕심, 욕망은 다 만끽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렸던 그가 최후에 하는 후회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한탄하고 있지요. 뭐라고 한탄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지혜를 누린 후에 이렇게 한탄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솔로몬의 부귀영화 지혜도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들꽃만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사실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사람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쳤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 하면 나라의 안전과 무강함을 확보하기 위해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펼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위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련, 중국, 미국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준 지혜를 국방을,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써먹습니다. 이스라엘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자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 왕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뒷배가 든든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처와 첩이 무려 3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전하고 강하게 하려고 결혼을 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이 일로 다른 나라의 온갖 우상이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자식들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요?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족부터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냐하면 왕궁에서 왕자들이 엄마가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왕족부터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이 쫙 퍼집니다.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에게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게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결혼 동맹이 말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모든 지혜를 짜내서 결혼 동맹을 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수단을 마련해 놓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대에서 나라도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열왕기든 역대기든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난 것을 솔로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뒤를 잇는 대부분의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솔로몬이 이룬 영광과 부귀영화를 쫓아가게 되어 그 후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추구했던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도 건축하는 명예를 누렸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도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런 형편없는 평가를 받는 왕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에 솔로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아까 전에 잠깐 읽었었는데 거기서 한번 해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요. 솔로몬의 영광도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버려지는 들불보다 못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꽃을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먹고 마시는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읽었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염려한다
라는 것은, 이 말은 원어에 따르면 마음이 갈라진 상태, 분열되어서 초점이 없는 것, 두 눈이 한 초점에 모이지 않고 각각 다른 곳을 보는 것,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합치된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한쪽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향하고 세상도 향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염려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솔로몬은 염려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왕위 계승에서도 승계 순위 밖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칼을 빼들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건장하고 멋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도, 또 다윗이 사랑했던 아도니아도 왕위를 두고 서로 싸우다가 죽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어서도 왕위를 지키기 위해 정적들을 없애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군 요압 장군도 죽여야 됐고, 사울 왕의 가신이었던 무이도 죽이고, 또 아도니아에게 줄섰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유폐시킵니다. 또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애굽이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하는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갖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그래서 지혜를 짜내다가 결혼 동맹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게 된 것이죠. 아까 그 읽은 말씀에 그 앞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섬기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나 세상에게나 다 온전한 마음을 바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도 신자 아닌 것도, 그렇다고 또 완전히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셈이지요. 염려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그 본문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인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듣는 마리아는 지혜롭고 말씀 듣지 않고 일하는 마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종종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해석인 거죠. 이 사건은 상식적 문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하다고 보고 있는데 바로 이게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야 많은 일을 동시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아는 일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둘 다 동시에 다 하지 못하니까 말씀 듣는 것 하나만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 또는 일하는 것 둘 중 어느 게 나으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일해도 되고 말씀 들어도 되는 거죠. 한 가지 일만 해야 그 일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주인도 저 주인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하니까 어느 주인에게든 세상을 선택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는 아주 무관심해라. 세상은 없는 셈 쳐라. 그런 말이 또 아닙니다. 마음을 두 갈래로 가르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노라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은 세상의 다리를 척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고 세상도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빼앗아 가려 하지 우리 일부분만 가져가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그래야 이루어지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자 하면 사탄은 교묘한 꾀를 써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양다리 걸친 두 마음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이 말씀이 나오는 그 교회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방금 읽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다라는 꾸중을 듣는데, 왜냐하면 왜 꾸중을 듣냐? 왜 이런 꾸중을 듣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한쪽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당시에 양털, 그러니까 양모 산업이 아주 번창해서 막대한 부를 쌓은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친 다리는 형편없어도 세상에 걸치고 있는 다리는 진짜 했던 거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 부족한데도 자기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또 책망하시죠.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 다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할 때 주로 써먹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도용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보고 예수를 주인으로 똑바로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그 7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말씀이 말이죠. 똑바로 믿으라는 거지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어느 한쪽만 섬겨야 똑바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하나님만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라. 내 마음을
내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기도하고 말씀하고 봉사하고 이런 몇 가지를 행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 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부적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몇 가지 우리가 바친 정성으로 안정과 소원을 확보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부적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세상 앞에서 갈라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을 일치시켜야 하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적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을 하고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 명분이 되는 몇 가지 일.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한 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건축한 성전을 장엄한 기도로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몇 가지 일을 해놓고는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어 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염려로 마음이 갈라진 것이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와 지혜는 누렸어도 성경에서는 신앙으로는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약속대로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은 후세에 귀중한 교훈도 모범도 보이지 못했고 영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갈라지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과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갔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미련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마음, 갈라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마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과 베푸신 복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